죄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불법이다. 불법이 무엇이냐? 또 불순종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상고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우리가 누리고 또 그의 뜻을 쫓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길을 인도할 때는 복된 길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다 이해되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어린아이 때고 또 장성하기 전에 부모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 순종에서 어긋나는 것, 이것은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자는 어떤 자냐? 범죄하지 않는다. 혹은 범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음 주에 구절은 보겠지만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말은 범죄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사도 요한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달리 말하면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범죄함이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 범죄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범죄가 우리에게 복되지 않는다. 복되지 않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긍휼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자녀의 근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또 우리가 어른이 되고 또 자기 수하에도 또 좋은 의미에서 같이 일도 행하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는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뜻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행하는 대로 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항상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항상 구하여야 됩니다. 뜻을 구하여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겸비해져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나의 그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 돼서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 무슨 그늘을 해서 누군가 나의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신령한 그 뜻과 신령한 은혜는 결코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장성함과 또 성숙함이 있다면 그것은 더 하나님 것을 잘 우리가 구하여 얻어서 그것으로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건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하고 또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7절의 말씀이 바로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의 품 안에서 또 그의 어떠하심에 따라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가 그 신적 의로움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상이요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비추는 것입니다. 비추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성과 거룩이 또 우리 가운데 의와 성과 거룩으로 비추어지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진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비추고 잘 누리고, 그래서 그의 의로운 수신과 같이 의로우라. 무조건 우리는 자질로 본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것을 내 것 삼아 주심으로, 의롭다 여기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가 그렇게 하심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 가운데 거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그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비추는 것,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신적 소질이라도 갖게 되는 듯이, 그래 되면 교만하고 그럼 내가 신이다 그러게 되고, 그러나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겸비하고 더 낮은 자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 7절에도 나오지만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가식이 아니라 본질에 부합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라고 할 때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늪에 빠져 있다면 점점 더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어떠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천이요 만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천이요 만이라면 우리가 그걸 비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게 999개라면 하나 비춘다고나 할까요? 그 하나 비추는 게 우리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충만히 누려서 10개 누려서 우리가 7개, 8개 한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우리가? 그러나 10개 누려서 1개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병을 다 고쳐줘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10사람 중에 1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다는 말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오면 비춘다 이렇게 많이 표현은 하지만 그대로 하나가 와서 하나가 비추는 삶이 아니라 정말 수억을 누리고 하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에 거하는 자가,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자가,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그래서 거듭난 것이 귀한 것이에요. 지금 거듭나서 사는 것이 귀합니다만은, 그래서 삶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내 자신이 거듭났음이 수천 수만 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지금 무엇을 행함으로 나의 어떠함이 유추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게 누립니다. 사방을 둘러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 비추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 안에 거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 말씀이 잘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는 것을 마치 우리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의와 내 의를 비견하듯이 견주어 보듯이 해서 하나님도 의롭고 나도 의롭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누림으로, 또 그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영광의 임재 안에 있음으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영광거리가 내 스스로 되겠습니까? 영광이 임하여 영광을 비추니 영광거리가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은, 이 신칭의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기시는 것은 공로가 없습니다.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결코 하나의 공로도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요, 은혜의 선물을 또 믿음으로 누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지, 어찌 길 가는 사람이 부모라고 인정해서 자녀라 인정을 받겠습니까? 먼저 낳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모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영광 돌리는 것이 어찌 나의 공로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의 뜻이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그 가운데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의를 행했다고 아무도 자랑할 자 없죠.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자랑하라.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에 속한 것이요, 우리는 그의 의 가운데 거함으로, 그의 의를 비춤으로, 의롭다 여기심으로, 의롭다 여기심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그러므로 중심에 속한 것입니다.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덜 선할지 몰라도 중심이 거듭났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고 찬송자가 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를 행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어떤 행위의 비교치가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특별히 더 착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하냐, 그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의 의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절대 은혜,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는 의를 행한다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혹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 가운데서 의를 비춥니다. 그래서 범죄할 수 없는데,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씨로,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우리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 범죄하는 것이 마땅치 않는데 오늘 7절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한단 말이 뭘까요? 성경에는 미혹한다, 또 미혹의 영, 불법의 영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만은, 미혹은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미혹이란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마땅히 있을 자리에서 벗어나게 유혹하는 게 미혹입니다. 그 자리가 마땅한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금방 우리가 7절의 말씀에 보았듯이 우리의 자리가 여호와의 품이고 여호와의 의고 또 여호와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 가운데서 우리가 의를 비춤으로 의를 행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베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설 자리에서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와 사귐이 있고 그 가운데 누리게 하심이라. 그러한 사귐과 누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걸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자리를 옮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에서 육체의 소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나의 공로의 자리로, 그 공로의 자리가 바로 판단의 자리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역하는 자리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은 마땅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피조물은 전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피조물로부터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슨 작용을 한다, 화학작용을 한다, 물리작용을 한다 하지만 화학이든 물리든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산소와 수소가 물을 만든다고 해서 산소와 수소가 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산소와 수소는 또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거든. 거듭난 자녀의 자리는 누리는 거예요. 다만 이전보다 더 잘 누리는 거예요. 창세 때보다 더 잘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자녀로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최초의 아담은 자녀의 자리까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의 자리예요. 피조물의 최고의 자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러나 그 아담에게 자녀의 자리를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그때 미혹을 받았어요. 뱀의. 그게 바로 오늘로 말하면 마귀 사탄. 바로 오늘 마귀에게 디아볼로. 마귀에게 속한 디아볼로스. 마귀에게 속한. 그게 바로 미혹이 뭐예요? 그 누리는 자리에서 왜 누리냐? 네가 스스로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뭔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자꾸 우리가 조바심을 갖고 불안해하고 내가 내 영혼을 스스로 어떻게 더 낫게 여기듯이 불안해하고 내 영혼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나타나심이란 단어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타나셨다라는 말 나왔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2절에 에파네로 때란 단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요 똑같은 단어가 3장 2절 나타나신 바 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지난주에 나타나시면 다시 나타나시면 재림을 이야기하고, 그게 뭐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되돌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고 값을 치르신 것은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우리가 차질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차질의 자리에 세우고 우리를 공로의 자리에 세우려고, 내가 스스로 자고하고 내가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극히 낮아서 은혜를 누리는, 물이 떨어지면 아래에서 그 물을 받아 누리듯이 그 자리에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추는 것입니다.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누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잘 누리면 가장 착해집니다. 가장 내 자신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중심이 합한 바 되고 찬미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러면 즐거운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누림이 없이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면 즐겁습니다. 향유옥합을 깹니다. 예수를 보면 즐겁습니다.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향유옥합을 가졌다면 꽤 비싼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삭개오가 세리니까 꽤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들이 평을 받든지, 평은 좋은 평은 못 받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향유를 깬 분은 창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리와 창기예요. 그래도 그들이 향유옥합을 깨고, 그리고 뽕나무에서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내가 애매하게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누리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만나면 아무도 하나님께 합한 바 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는, 성경은 자주 뒷말을 앞말에 은혜로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의 의로우심을 잘 비추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결코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충만히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니까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유무상통하고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고 가르치고 주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바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자기들이 신령하다 생각하고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고 하나님과 지적 교통한다고 신비주의를 내세우는, 그래서 신비주의 가운데서 자기들의 행사가 신령하다고 여기는 그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이단이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은혜를 까먹고 그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서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까먹고 내가 스스로 마치 중개하는 자리에 서듯이 여기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가 떠나는 것이에요.
감사가 떠나는 것이에요. 누림이 떠나는 것이에요. 사귐이 떠나는 것이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찬미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감사함으로 찬미함으로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공로 자질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성경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일은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내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향을 누리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향기를 냅니다. 우리가. 빛을 충만히 누리면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같이 아실 것은 1000개를 누려도 한 개만 비춰도 그게 큰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누립니다. 그 중에 하나만 겨자씨만큼만 비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상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급도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사귐과 누림과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평이 원망이 우리의 불안이 우리의 어찌할 거가 모두 감사치 않음에서 나온 것임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헤아려 보게 하시고 만입이 있어도 다 찬미치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일체 은혜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일을 우리가 물리치게 하시고 이성적인 헤아림이나 내 판단이나 내 자질을 내세워 스스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감사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영광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거리가 되게 하시고 찬미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이 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 지기 위해 오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위에 그리고 처처에 계신 분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